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하나를 읽었습니다.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짧지만 아주 충격적인 지금 요청을 아버지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 자금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유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 안에서는 이것은 대단히 폐역한 행동입니다. 유산 분배는 아버지의 사후에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당시 문화 안에서는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 말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재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왜 유산을 요구했냐 하면요. 여기에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은 싫어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재물을 얻어서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은 원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탕자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탕자는 죄인들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벗어나다, 빗나가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하면 어떤 행동, 행위의 문제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행동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의 열매예요. 죄의 뿌리, 죄의 시작은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버리는 것, 하나님을 벗어나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그 과일들을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 아래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죄가 언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선악과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는 순간 죄가 시작됐을까요? 아니면 딴 그 선악과 열매를 한 입 베어 먹는 순간에 죄가 시작된 것일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죄의 그 본질적인 개념을 생각한다면 이 죄가 그들에게 발생한 시점은 훨씬 이전이에요.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와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의 생각,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죄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뱀과 하와를 대화를 보면 과장과 이 생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이 왜곡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3장 1절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시더냐. 아주 매우 지능적인 그런 물음이었어요. 뱀은 간교하게 하와에게 하나님의 이 존재를 지금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보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동산 각종 나무 열매 너희가 임의대로 먹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모든 실과를 다 먹어도 좋다. 풍성하게 베푸시는 것,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선악과에 대한 금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은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더냐, 먹지 말라라고 한 이 금지 명령을 하와에게 먼저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먹으라 하신 이 풍성하게 주신 것, 이것은 얘기하지 않고 먹지 말라, 이 금지 명령을 하와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뱀의 유혹의 말에는요, 동산 모든 나무실과 마음껏 먹으라,
하나님의 이 베푸심은 사라졌습니다. 먹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만 보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뱀은 하와에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 마음을 변화시키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마침표를 찍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뱀이 하와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은 이렇게 해서 하와에게서 하나님의 존재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 좋은 것 안 주시는 분, 자유를 제한하는 분, 불편하게 만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하와의 마음과 그 생각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왜곡된 이미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에게서 죄의 시작은요, 방탕하게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방탕하게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탕자에게서 죄의 시작은 아버지가 없어도 된다, 아버지와 관계없이 사는 것이 좋다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불편하게 만들고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하면 더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죄의 출발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집을 떠나 탕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돈과 재물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일도 거들어야 하고 아버지 말씀도 들어야 했습니다. 떠나고 나니 이제 모든 매여있던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요. 마음대로 먹고 놀고 즐겁게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생활로 즐거움과 행복이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즐거움과 기쁨은 얼마 가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과 돈은 금방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흉년까지 들어서 이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어요. 먹을 것을 구하기도 어렵게 되었어요. 들판에서 남의 집 돼지를 치고 일을 했습니다.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라도 허기진 이 배를 채우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먹지를 못했어요. 최악의 상태, 가장 비참한 상태에 떨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이와 같은 것이에요. 처음에는 자유와 해방,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영적인 공궁함, 궁핍, 그리고 죄와 허무 아래 놓인 절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을 날리다 보면 줄에 매여서 이제 연이 막 하늘 높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줄에 매여서 연이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줄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국에는 바람을 따라서 방향 없이 날아다니다가 결국 주저앉고 맙니다. 바닥에 떨어지고 말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먹고 나니까 스스로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떨어졌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그렇게 버리는 어둠의 상태로 들어가 버리게 된 겁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와 기쁨, 성공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그가 결국 다다른 곳은 어디입니까? 궁핍, 공궁함이었습니다. 가장 바닥까지 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 탕자는 가장 궁핍에 처했을 때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집에 가면 굶지 않고 먹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한 것이에요. 자신이 행한 죄악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만약 나를 품꾼 중에 하나라도 그렇게 받아주신다면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을 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탕자의 귀향은 매우 고상한 마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여기서 이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궁핍에 처했는데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한 이 상태, 이 배고픔 때문에 돌이킨 것이에요. 극한 상황에 처해서 이제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쥐염 열매를 먹게 될 때 그들은 회개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 우리의 그 심정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탕자는 궁핍에 처해서 배가 고파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기 위해서 아버지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 사랑, 이런 고상함이 그에게는 아직 없었어요. 자신이 당한 궁핍과 배고픔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행색은 아주 남루했어요. 거린처럼 보입니다. 체면과 염치를 따질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살고 싶은 그 심정으로 아버지 집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존재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체면과 염치를 따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할 존재일 뿐입니다. 선행을 많이 해서 의롭게 되고 명상을 많이 해서 고상하게 되어서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겠다. 이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탕자가 사는 길은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처지와 상황이 좋아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상태 그대로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아들입니다. 궁핍과 배고픔 속에 있습니다. 그의 행색은 남루해요. 그러나 그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지금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합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이 탕자 이야기에서 아들처럼 허랑방탕한 사람이 또 한 명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아버지입니다. 이 아들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그의 사랑을 지금 허랑방탕하게 쏟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그 재산을 낭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향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사랑을 쏟고 있어요. 아들은 유산을 요구했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사랑은 결코 중단되지 않았어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무모하고 해픈 사랑입니다. 사랑은 인색할 수가 없습니다. 낭비되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경북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고향이 경남 산청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너무나 가난했어요. 농지가 많지 않아서 아버지는 다른 사람의 이 농지를 소작으로 그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대구로 유학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에는 재미가 없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구에서 유학을 했는데 이제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68명 중에 68등. 꼴찌였어요. 꼴찌. 어린 마음에도 이 성적표를 가지고 내가 지금 고향에 가서 부모님에게 드릴 자신이 없었어요.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 그 아들을 대구에 있는 중학교에 유학을 보내셨는데 이 성적표를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고쳤습니다. 68명 중에 1. 너무 통이 커요, 이게. 꼴찌에서 1등으로 바꾼 겁니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친 이 성적표를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이제 대구로 유학 간 아들이 그 동네, 작은 시골 동네는 유학 나간 자녀들이 잘 없으니까 대구로 유학 간 이 아들이 방학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으니 주변 친지들이 이 집에 와서는 아버지에게 묻는 것이에요. 아들 공부는 잘했더냐? 아버지는 자랑 아닌 자랑을 했습니다. 앞으로 봐야지. 그런데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벼. 그러자 이 사람들이 막 자식 하나 잘 줬다고 1등을 했으니까 책거리 해야지. 막 사람들이 옆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그 집안 살림이었습니다. 이제 친구들과 함께 강에서 수영을 하고 그렇게 놀다가 돌아왔는데 이튿날 이렇게 놀다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집에 하나뿐인 밖에 없는, 한 마리밖에 없는 이 돼지를 잡아서 지금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집에 재산 목록 1호인 이 돼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한 것이 겁이 나기도 하고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속상해서 울었습니다. 충격적인 이 사건 이후에 달라졌어요. 그로부터 17년 후에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아들이 중학교 입학할 무렵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부모님 댁에 방문했습니다. 40대 중반이 된 나이였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이 33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사과하기 위해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그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는데 곁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가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손자가 듣는다. 여러분, 아버지는 그 위조한 성적표, 이 위조한 거, 거짓말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산 목록 1호였던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한 것입니다. 뻔한 거짓말에 속아주시면서 사랑으로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아버지가 쏟은 그 낭비의 사랑이 어떠한 건지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받았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오고 있는 그 아들을 보고 이제 멀리 보이는데 달려가서 측은히 그를 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신을 신겨라.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집을 떠난 아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끝내고 나갔던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을 얻은 아버지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동네에서 아버지의 명예를 손상시켰어요. 많은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런데도 이 돌아온 이 아들 때문에 기뻐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비슷한 비유가 3가지가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은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99마리를 지금 두고 한 마리 양을 찾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들판과 강야를 헤매면서 이 양을 찾아서 헤맸습니다. 그리고 이 양을 찾았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주변의 이웃들,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계산적인 사고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한 마리 양을 찾겠다고 99마리를 남겨둔 겁니다. 그 자체가 맞지 않아요. 99마리 양을 위해서 한 마리를 희생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 양을 찾았는데 기뻐서 이웃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합니다. 양 한 마리 가격보다 잔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은 은전, 이 동전의 비유입니다. 열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이 동전을 찾겠다고 온 집안을 지금 그렇게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찾지 못해서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집안을 쓸면서까지 동전을 찾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찾아서 결국 한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 것이에요. 한 드라크마는 그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에요. 하루 품삯 정도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한 10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의미 있고 소중한 동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동전을 찾고서는 잔치를 벌리는데 이웃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찾은 돈보다 더 많은 비용이 잔치 비용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찾은 돈 10만 원, 잔치 비용 50만 원. 찾은 돈도 추가적으로 그가 수입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이미 가지고 있었던 돈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다시 찾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찾은 돈 10만 원 때문에 잔치 비용으로 50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술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경제 논리로는 정신 나간 일입니다. 그런데 왜 잔치를 합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은 그 기쁨 때문입니다. 오늘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모두 다 잔치로 끝나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그 찾은 것을 기쁨으로 잔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요. 잔치를 한다고 더 많은 것을 그렇게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쁨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하는 잔치입니다. 내가 내고 내가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하는 그런 잔치에 그치지 않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탕자 이야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탕자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 유산을 다 탕진해버린 그 아들, 돌아온 둘째 아들만 탕자로 그렇게 생각하며 집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탕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탕자는 첫째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이야기, 이 비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규칙을 잘 지키고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겉모습은 반듯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 역시 나중에 받게 될 아버지 유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들은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아버지 집에 있지만 관계적으로는 아버지를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이 첫째 아들 역시 탕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두 명의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이 첫째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집에서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집을 나갔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없었던 그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살찐 소를 잡아서 지금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첫째 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8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건한대. 지금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지 않고 일을 해왔는데 나를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지 않고 어떻게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방탕했던 그 돌아온 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첫째냐 둘째냐 구분되고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살아서 돌아온 그 아들 때문에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집을 떠나 돌아온 이 동생, 그 사이가 사랑의 관계로, 그 자신과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묶여있는 가족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관계를 그는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탕자 비유에서 종들도 그리고 아버지도 동생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 이야기에서 첫째 아들은 동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 아들, 방탕했던 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이 양을 찾아 나선 이 목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어떻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설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도 내가 99마리 무리에 속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99마리나 되는 우리를 버려두고 하나를 찾는다고 나설 수 있지? 지금 99마리에 속한 사람들은 잃어버린 그 하나, 그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와 100마리의 그 양, 목자와 100마리의 그 양 전체는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의 가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99마리를 버려두고 하나를 찾아 나선 것이 아니에요. 99마리를 대신해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렘브란트가 그린 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둘째 아들은 남루한 모습에 아버지에게 그렇게 안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 보면 첫째 아들이 서 있어요. 첫째 아들은 단정한 옷을 입고 있지만 그의 외투는 닫혀 있습니다. 그의 두 손도 이렇게 닫혀 있어요. 기쁨과 웃음은 그의 얼굴에 없습니다. 근엄한 표정이에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이 화가는 자신의 그 얼굴을, 그 자화상을 그가 그린 그림에 그려놓곤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화가였던 이 렘브란트는 자신의 얼굴을 그려놓았습니다. 누구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놓았을까요? 첫째와 둘째 모두에게 자신의 얼굴을 그려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탕했던 젊은 시절에 자기의 얼굴을 둘째 아들의 얼굴에 그려놓았습니다. 지금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그 둘째 아들 얼굴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화가로서 어느 정도 성공도 했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경건한 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자신의 모습을 첫째 아들의 얼굴로 지금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허무와 곤고함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용납이 되었어요. 그 잔치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첫째 아들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집을 떠난 그 아들, 눈이 멀 정도로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되찾은 그 아들을 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기쁨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기쁨은 없고 근엄한 표정입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생각하고 규정대로 행하는 종교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입니다. 우리를 위해 잔치가 벌어졌어요. 살찐 송아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용납하신 것이에요. 산술적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서만 이해될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첫째 아들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따뜻한 동화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중동 지역에는 대단히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비행기 조종을 하며 경비행기 조종을 하면서 여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사막에서 이 조난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이었습니다. 걷고 걸었지만 지쳐갔지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이 조난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함께 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넓은 사막을 몇 날 며칠을 찾아서 헤맸지만 아들의 흔적조차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들은 사막에서 지쳐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죽음을 기다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 앞에 날아온 종이 쪽지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들아 사랑한다. 아버지의 편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지 못하자 수천 장의 편지를 써서 사막 위에 비행기를 띄우고 그 편지를 뿌린 것입니다. 아들이 이 편지를 보고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고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목자 곁에 있는 양이니까 다 되었다. 나는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되었다. 이게 아니고요.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